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9절과 19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과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면에서 사랑이 핵심 단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해도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으로 들릴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 2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경외는 한자인데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경외를 의미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는 두려워하다는 의미로 fea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에는 존경한다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사나운 동물을 무서워한다고 할 때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에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자 경외와 영어 fear가 성경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뉘앙스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주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존경한다는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fear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뉘앙스 차이를 설명하는 이유는 한국어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구절을 접하면 영어의 fear라는 단어를 접할 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이 약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외라는 단어가 매우 적합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지혜와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학문이나 기술이나 정보를 갖는 것이라면 지혜는 사물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지적인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에 비하여는 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는 것에 비하면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지혜에 대하여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유익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지혜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죽어서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도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살면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깊게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갓난 아기의 실제 엄마가 누구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아기를 반으로 잘라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한 지혜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특히 잠언과 전도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여 언행을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지혜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성경에서만 가르치며 그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구원받는 최고의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씀은 논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이 믿는 자로서 죄를 짓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보낼까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학생들은 선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관의 말이 무섭지 않은 군인은 불복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 받는 벌은 부모나 선생이나 상관의 말을 듣지 않아서 받는 벌과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몸만 죽이는 벌과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불에 던지는 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이고 지혜 중에 왕입니다. 모든 지혜의 아버지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지혜보다 더 크고 좋은 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욱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1656년이 되는 해에 지구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10대 후손인 노아는 그때 600살이었고 인류의 인구는 지금과 비슷한 약 70억 명 정도였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이유는 인간들의 죄가 너무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70억 중에 8명 제외하고 모두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불과 수일 만에 전 인류가 노아의 가족 8명 제외하고 모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기서 홍수로 멸망한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건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서 화가 난다고 수십억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수억 명을 한 번에 죽일 능력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은 홍수 심판의 일정을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처참하게 물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거나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참혹했을 것으로 추측이 갑니다. 배를 짓는다고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물이 점점 차오르고 피할 길이 없을 때에 노아의 배를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간절히 애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노아도 문을 열어서 도와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은 방주의 문은 노아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홍수가 점점 커짐에 따라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계속 피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집의 지붕에서 죽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의 제일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죽었을 것입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물에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는 모습을 연상한다면 이 심판이 얼마나 큰 비극이고 이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려는 것의 핵심은 단순히 노아의 홍수의 참혹함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수십억을 멸해버리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심판은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지방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롯에게 먼저 거주할 지역을 선택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물된 동산같이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소돔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연애를 일삼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을 성폭행하려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도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려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역질나는 더러운 죄들을 짓고 있었던 곳입니다. 롯은 소돔이 살기 좋은 곳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 너무 더럽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도저히 이러한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롯은 이렇게 무법한 자들로 인해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의로운 자는 불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불법한 일에 기쁨을 느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이 모두 그러하였고 현대에는 범죄 조직, 테러단체, 공산주의자들, 동성연애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낙으로 삼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천사를 보내어 롯의 손을 끌고 나왔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롯이 수알까지 안전하게 피신을 한 후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장작불도 있고 석탄불도 있습니다. 기름에 붙은 불도 있습니다. 종이나 지푸라기로도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초에도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데 사용되는 불은 이런 모든 불과 다릅니다. 불의 재료가 유황입니다. 유황불이 이러한 불들과 다른 것은 그 온도에 있습니다. 불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불이 유황불입니다. 또한 유황은 타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장 뜨거운 불로 가능한 오랫동안 태우기 위하여 다른 불이 아닌 유황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미 불의 재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롯의 가족을 제외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과 모든 식물까지 태워버렸습니다. 그 이웃의 도시인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멸망했습니다. 4개나 되는 도시를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불로 태워 갈아 엎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였는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불에 타 죽는 것은 아마도 가장 참혹한 고통을 받는 죽음일 것입니다. 작은 화상이라도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불에 타 죽는 고통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옷에 불이 붙고 온 집이 불에 타는 가운데 그 불을 끌려고 했을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며 불을 피해 도망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온통 유황불이니 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에 타 죽어가면서 옆에서 함께 죽어가는 가족 형제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부유하고 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멸망이 덮친 것입니다. 순식간에 물된 동상 같은 도시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한 번에 불에 타 죽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시체 타는 냄새가 나는 듯 합니다. 지금도 화재로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연기에 질식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큰 화재일지라도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보통은 수십 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죽인 자들은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4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는데 그 도시들은 살기 좋은 곳이라 인구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수십만에서 100만 명이 넘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그들이 받은 심판의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황불 심판을 통하여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진노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경에는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불에 타 죽는 참혹한 모습과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저희 상상력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닥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두 심판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며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 구절은 7년 대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심판을 받는 세상을 세 가지의 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큰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만국의 성들은 그 외의 모든 나라를 의미하고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7장과 18장의 큰 성 바벨론으로 소개되는 천주교와 미국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7년 대환란 심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섬과 산이 없어질 정도이면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하였는지 상상조차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박의 무게가 1달란트이면 60kg입니다. 이 우박으로 인해 부서진 집과 건물이 엄청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전 지구가 지진과 우박으로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재앙이면 아마도 수억 명 또는 수십억 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맹렬한 진노를 뿜으시며 단번에 지구를 갈아엎은 무더기처럼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여기도 맹렬한 진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7년 환란이 끝나고 지상에 오시어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만국을 잡고 있던 적그리스도 세력을 아마겟돈에 모아놓고 짧은 기간 안에 죽이는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는 포도를 큰 틀에 넣고 밟아서 으깨야 합니다. 그러면 붉은 포도즙이 튀면서 옷에 피처럼 묻어납니다. 여기에는 진노를 의미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짓밟는 것이고 하나는 포도주로 연상되는 피입니다. 즉 포도주 대신에 사람들이 밟히는 것이고 포도즙 대신에 사람의 피가 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잔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과거의 가장 큰 두 심판과 앞으로 닥칠 가장 큰 두 심판을 살펴보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진노하심이 맹렬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판 외에도 하나님께서 무섭게 벌하신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가져왔다고 제단 앞에서 불을 내려 즉사하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고 나무를 하는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기브온 백성과 한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죽였다고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불평하였다고 하룻밤에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원망하고 거역하던 자들을 불뱀을 보내어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노하며 벌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때에는 많이 심판을 받았지만 신약의 때에는 그러한 심판이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1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까? 500년 전에는 왜 흑사병으로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까? 100년 전에는 왜 스페인 독감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까? 왜 아직도 전쟁과 기근으로 매년 1000만 명 이상 죽어갑니까? 6개월 전에는 왜 우한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을 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경제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현실을 삶 가운데서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집중하며 묵상을 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연상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맹렬한 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는 짓지 않되 계명은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